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앞선 본문에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본문 속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형식적인 신앙과 교만, 탐욕과 불의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부터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어떻게 선지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은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교만하여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죠. 결국 우시야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잃은 불안함 속에 있었지만 이사야는 그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바뀌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죠.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며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것이 2절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2절로 4절에 보면 스랍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고 3절 본문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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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최고의 강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시며 죄와 구별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스랍들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죄 없는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것을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 앞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 장면을 보고 무언가 깨닫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앞서 여러 번 화 있을진저라고 백성의 죄를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화 있을진저 곧 이 백성의 죄보다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서 화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본문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은 그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한 장면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6절로 7절 말씀에서 한 스랍이 제단에서 핀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본문이 이어져 나오는데 7절에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고 한 스랍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순서는 언제나 같다라는 겁니다. 한 대상에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죠. 오히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이어가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거부한 이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 곧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로 13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백성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진 않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마지막은 상수리 나무와 같은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앗을 남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임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 심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회복을 남겨두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순종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음이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삶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알고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이사야의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결국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사야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그가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의 자리로,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